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영상 예배 속에서 조금 피로감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결되게 하시며 각 가정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수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한 번만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주소서.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깊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리 내가 원하리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리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리 내가 원하리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리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잔잔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리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리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또 평강과 소망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 수요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다 함께 찬송가 452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세상의 보화 앞에
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대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을 지나 수요 예배로 예배하는 모든 귀한 남북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은 주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하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도 감사드리며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시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과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이 당하신 고난 때문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이 화창한 나날에 전 세계와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뒤덮여 있는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낭망하여 넘어져 있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무릎 꿇고 희생 제물 대신 주님의 사랑을 상기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통해 진심으로 눈과 귀를 집중하여 성전에서와 같이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와 성령이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 다음 세대가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온 성도가 교제하고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남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중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어려운 경제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재정 상황을 굽어 살피시어 하루속히 시장 경제가 회복되게 또 재정의 고통 가운데 벗어나는 안정적이고 안심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정의와 공익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권자인 국민은 소중한 한 표가 잘 행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위정자가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거짓과 부패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위태로운 때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을 더욱 돌아보는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당하는 고통을 크게 보면서 이웃의 아픔을 작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기되었던 계약이 이제 순차적으로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여전히 학생들의 마음은 또 학생들의 부모님과 교사들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된 현장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과 직원들에게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 회복하여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힘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약한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남북교회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종결이 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실 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소망 중에 기뻐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9세기 영국에 사역하시던 목사님 가운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설교 말씀을 너무나 은혜롭게 해서 영국의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좀 안 좋은 버릇이 뭐가 있었냐면 흡연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이 어떻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인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흡연을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종종 설교 시간에도 흡연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근처에 한 담배 가게에서 이런 팻말이 나붙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가게는 자기의 담배를 팔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그 자기 가게 문 앞에 달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즐겨 피우시는 담배를 파는 곳이라고 이렇게 자기의 가게에다 문구를 붙이게 됩니다. 이것을 본 성도님들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날부로 금연을 선언하셨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환영을 했죠. 그러나 평소에 흡연을 즐기던 흡연 동지자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담배를 피우시던 목사님이 또 담배를 피우시면서도 신앙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와서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담배를 끊으셨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내가 담배를 피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들의 건강이 나빠지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내가 삼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술, 담배 문제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가운데 대표적인 금기 사항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금기 사항이죠. 미국이나 서구 교회 가운데서도 술, 담배를 금기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교회도 또 있습니다. 제각각입니다. 가톨릭은 성당에서 하는 행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맥주와 소주를 괴짝으로 쌓아놓고 행사를 하는 그런 성당도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 놓는 교회도 생기고 있습니다. 음주에 대해서 엄격히 금지하지만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서 포도주만큼은 허용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교회마다, 교단마다 술, 담배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그러한 교회, 술, 담배를 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음주와 흡연에 관련해서 자기만의 생각이 다 있으셔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술, 담배에 관한 문제는 사실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는 이 술, 담배가 우리에게 해악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오늘 바울의 그 의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의 구원의 조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론과 또 12장부터 구체적인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 실천적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4장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 교인들이 겪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의 문제점이기도 했고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신전에 바쳤던 그 제사 음식 중에 고기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가 끝나고 나서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 시장으로 그 고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서 제사 드렸던 음식을 그 고기들을 사람들이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저렴하니까 선호해서 그걸 사다 먹었던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고 보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그런 고기를 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도 계속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에이, 이거는 우상은 헛된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라고 먹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겠다, 신앙적인 양심상 우상에게 드렸던 것이라 먹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게 된 거죠.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꺼림칙하게 여기고 그 고기들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누구의 신앙이 옳고 누구의 신앙이 더 좋을까? 물론 먹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오늘 2절 말씀에 바울은 이상하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리지 않고 그런 거 상관없어, 우상 헛된 거야, 그냥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더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지적을 받습니다. 어떤 지적을 받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하는 비판을 받습니다. 표현이 좋아서 그렇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냥 술주정뱅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마치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다음 말씀입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지 않는 분들이 먹는 자들을 신앙으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만 당시 먹는 자들이 먹지 않는 자들을 비판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이 어떠냐? 그거는 다 헛것에게 허상에게 절한 것이지 그 제물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니까 맘 놓고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도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계셔요. 괜찮아, 술 한잔 해도 괜찮아요,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나도 한 잔씩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술 한 잔 마신다고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이 무슨 벼락을 내리셔서 벌을 내시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먹는 사람이든 먹지 않는 사람이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핵심 말씀이라는 것이죠. 먹는 자들은 안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반대로 안 먹는 사람들은 먹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성격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신앙도 제각각이고 생각도 제각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라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구원의 본질, 복음의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말미에 아까도 보셨듯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연약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집안에 아기가 갓난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그 갓난아이로 그 부모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가 있으면 장성한 자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왜 걷지도 못하냐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다 큰 사람이 왜 정직하지 못하냐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 하인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이 그 하인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내가 그 하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남북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에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같이 사역하시죠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저 종로교회나 방주교회 부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왜 당신 새벽 기도하지 않아요? 왜 당신 전도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속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상처 주고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각자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간사함을 아시고 6절부터 12절에서 명확한 기준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주를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나를 지키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또 지키지 못해도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로운 음식을 막 먹는 거,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7절로 8절을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얼마나 단호하고 강경한 표현입니까? 예수 있는 사람 치고 어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운명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되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됐냐면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주인의 종들이 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는 말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없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통한 우리의 변화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서로의 믿음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행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확하게 판단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과연 주를 위해서 살았는지 나를 위해서 살았는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른 성도의 연약함, 다른 성도가 뭐를 먹는 것, 먹지 못하는 것, 다른 성도가 어떤 나를 귀중히 여기는 것,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판단자,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스펠전 목사님의 일화가 또 있습니다.
그 영국 런던에서 쌍벽을 이루던 목회자 조셉 파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가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서로가 영향력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고, 우정이 돈독해서 개인적인 교제도 잦았고, 강단도 서로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의견이 약간 충돌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조셉 파커 목사님이 이 영화를 좋아하셨는지 극장을 자주, 또 오페라나 이런 극장을 자주 드나드는 것을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셉 파커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돼서 담배를 피느냐라고 해서 또 흡연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누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사람 다 틀렸다라는 것이죠. 극장 가고 담배 피운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두 사람 다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면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주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크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조용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서로가 비판할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현대식 찬양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부르던 찬송가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성향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크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작습니다. 그것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그 깊은 내면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로워,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훌륭해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더 깊은 곳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더 깊은 곳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치, 어떤 권세가 나에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참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 이 죄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의 모든 그 판단, 너희의 모든 비판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직고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예, 제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하다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때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원래 환영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분도 받아주셨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그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귀한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지체를 우리가 비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다른 이웃에 대하여 축복하고 품어주고, 행여나 내가 조금 더 믿음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가서 받아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값비싼 보혈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제 형제의 비판을 멈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자원봉사하는 귀한 일꾼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아프고 지쳐있는 우리 환우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또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선거를 치루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일꾼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귀한 일꾼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하나님 괴로운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느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충만히 받고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책임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 빨리 종식되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교제 나누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어서서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에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있게 하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다고 해서 그를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투표를 통하여 선거에 참여한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정말 바른 정치인들이 선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복되게 더 아름다운 정치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시고 사랑과 평안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여나 아프신 분들 계시다면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전에서 함께 만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비판하지 않고 감싸주고 또 보듬어주며 세워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남북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